위기 가운데 처할 때 주변에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친구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재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그런 면에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친구로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무슨 조언을 하느냐에 따라 고난에 처한 욥을 위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는 재앙의 원인이 그 일을 당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인간인 이상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으니 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옳은 말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말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그 조언을 받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부르짖어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즉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저주를 퍼부어 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가운데 과연 누구에게 가서 그러한 원망과 불평, 저주를 쏟아낼 것이며 그 가운데 과연 누가 대답할 것인가 하는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더 이상 분노나 질투를 억제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엘리바스는 저주의 말 혹은 저주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4절 말씀에 자신이 저주한 사람의 자녀들은 멸망을 당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랑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 말은 악을 행한 자는 그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모든 재산을 잃은 것은 그의 숨겨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엘리바스는 우리의 인생이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주장을 펼칩니다. 재난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게서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 슬픔을 외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또 하나의 잘못이 있다면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마치 그 잘못이 하나님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가 실과를 주어 먹었을 뿐이라고 교묘한 말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와 역시 뱀이 깨어서 먹었을 뿐이라고 둘러대었습니다. 말하자면 죄는 있는데 죄인은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벌어진 문제들의 모든 상황을 나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었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주어진 상황은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내 탓으로 돌릴 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한 불명예를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에 대한 분명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벌어지는 것으로 확신을 합니까? 그것은 죄가 없고서는 이러한 고난이 결코 올 수 없다는 인과응보적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도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엘리바스의 말처럼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불평과 저주와 원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당한 처절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는 말입니다. 더구나 욥이 쏟아놓은 말들, 즉 만약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젖을 빨지 말고 더 이상 생명이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욥의 탄식은 고통의 상황을 벗어났고픈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하소연이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의 태도는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죄인을 저주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긍휼히 여긴다면 이러한 심판의 정죄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8절 말씀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그렇게 권면하면서도 자신이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이하에 이어지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욥이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그의 권면은 욥을 향한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셔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은 마치 욥이 그러한 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는 것도 지금 욥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친구인 욥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언어 폭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을 위한다고 내뱉는 말이 옳은 말이라고 여겨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은 오히려 고통만 더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를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과 고통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의롭고 지혜롭다고 해서 위로를 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한 이웃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십시오. 진정한 위로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